성경에 나오는 그 유명한 신의 산 말이죠. 우리 다 이집트에 있다고 배우잖아요. 근데 만약에 그게 완전히 틀렸다고 한다면요. 진짜 신의 산은 사실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다. 이런 주장이 있다면 어떠세요? 자, 오늘 바로 이 엄청 흥미로운 논쟁, 그 진실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맞아요. 바로 이 주장입니다. 진짜 신의 산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다. 이게 요즘 인터넷에서 정말 난리도 아니에요. 워낙 그럴싸하게 들리니까 많은 분들이 진짜 그런가? 하면서 우리가 알던 상식을 의심하기 시작한 거죠. 아니 이게 얼마나 뜨거운 주제냐면요. 한 교수님은 일주일 동안 무려 3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받으셨대요. 그래서 결국 아니 도대체 근거가 뭐길래 다들 이러지? 하고 직접 조사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. 자, 지금부터 이 교수님의 분석을 한번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먼저 이 아라비아 신의 산 가설부터 한번 보죠. 도대체 어떤 근거들을 내세우고 있는 걸까요? 이 주장의 핵심이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이 이론을 주장하는 분들은 크게 3가지를 핵심 증거로 듭니다. 첫째, 모세의 행적. 둘째, 사도 바울이 쓴 편지.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그 장소에서 발견됐다는 고고학적인 흔적들이요. 와, 언뜻 들으면 진짜 솔깃하죠? 좋습니다. 그럼 이제부터 이 주장들을 하나씩 꼼꼼하게 팩트 체크해 보겠습니다. 과연 이 증거들이 정말 믿을 만한 건지 교수님의 분석을 따라서 한번 파헤쳐 보죠. 이게 바로 이쪽에서 가장 강력하게 내세우는 텍스트 증거입니다. 사도 바울이 직접 신의 산이 아라비아에 있다고 썼다는 거예요. 와, 이 구절 하나만 딱 보면 뭐 더할 말이 없어 보이는데요. 하지만 여기서 진짜 핵심적인 질문이 나옵니다. 우리는 지금의 지도를 떠올리지만 과연 바울이 살았던 1세기의 아라비아라는 말이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랑 똑같은 뜻이었을까요? 바로 이 질문이 모든 걸 뒤집어 놓습니다. 놀랍게도 그 답은 고대 지도에 있었어요. 당시의 로마 제국에는 아라비아 페트라이아라는 속주가 있었거든요. 근데 이 지역이 바로 지금의 시나이 반도 전체를 포함하는 곳이었습니다. 심지어 당대 유명한 지리학자도 아라비아는 나일강 동쪽부터 시작된다고 기록했어요. 그러니까 바울이 아라비아라고 했을 때 그건 시나이 반도를 포함하는 당시로서는 아주 평범하고 당연한 지명이었던 거죠. 그러니까 결론은 아주 간단합니다. 바울은 무슨 잃어버린 비밀 장소를 폭로한 게 아니었어요. 그냥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쓰던 평범한 지역명을 쓴 것뿐이라는 거죠. 결국 현대의 지도를 가지고 고대 문헌을 잘못 해석해버린 뭐랄까 일종의 시대착오적인 실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다음 주장을 볼까요?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 땅으로 데려오라고 했다는 건데요. 왼쪽이 바로 그 주장입니다. 근데 오른쪽 원문을 한번 직접 보세요. 어디에도 미디안 땅이란 말은 없고요. 그냥 이 산에서라고만 되어 있죠. 이건 원문을 살짝 바꾼 것에 가깝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결정적인 단서가 나옵니다. 성경을 보면요. 신의 산에 있던 모세의 친족이 이런 말을 해요. 나는 이제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고요. 자,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만약에 신의 산이 이미 그의 고향인 미디안 땅에 있었다면 굳이 내 고향으로 떠나겠다고 말할 필요가 있었을까요? 이상하죠? 이 구절은 오히려 신의 산이 그의 고향, 즉 미디안 땅이 아닌 다른 곳에 있었다는 걸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셈입니다. 자, 마지막으로 고고학적 증거들을 한번 살펴볼게요. 산 정상이 새까맣게 탔다고 주장하는데 알고 보니 그 산은 원래 화산이었고요. 금송아지 그림이 있다. 소 그림은 그 당시 이집트나 가나안 지역에서 아주 흔한 상징이었습니다. 12개의 돌기둥이 있다. 숫자 12는 고대 근동에서 정말 흔하게 쓰던 상징적인 숫자일 뿐이에요. 그러니까 이걸 결정적인 증거라고 보기엔 좀 무리가 있죠. 그럼 반대로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시나이 반도가 진짜 신의 산이라는 근거는 없는 걸까요? 아니요, 그렇지 않습니다. 이제부터는 이 전통적인 위치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놀랍게도 아주 오래전부터 여러 기록들이 계속해서 한 곳을 가리키고 있어요. 바로 시나이 반도죠. 예를 들어서 구약에 나오는 엘리야의 이동 경로를 쭉 따라가 보면 자연스럽게 시나이 반도로 향하게 되고요. 기원 후 1세기의 역사가 요세푸스가 남긴 기록도 마찬가지입니다. 굉장히 일관된 증거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. 자, 이런 증거들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? 한마디로 신의 산의 위치는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잃어버렸다가 최근에 짠 하고 발견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. 오히려 수백 년 동안 그 위치에 대한 기억이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져 왔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.
자, 이 모든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로 얻어야 할 교훈은 뭘까요? 이건 단순히 어떤 산의 지리적 위치에 대한 논쟁, 그 이상입니다. 우리가 어떤 정보를 접했을 때 어떻게 분석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거든요. 한번 정리해 볼까요? 이 새로운 신해산 가설의 핵심적인 오류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. 첫째, 고대의 지리 개념을 완전히 무시했다는 점. 둘째, 원문 텍스트를 좀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점. 그리고 셋째, 사실은 흔한 고고학적 발견에 너무 과도한 의미를 부여했다는 점입니다. 그래서 교수님의 결론이 바로 이겁니다. 오랜 전통이 틀렸다고 주장하려면요, 그 증거는 그냥 그럴듯한 게 아니라 정말 누구도 반박할 수 없을 만큼 명확해야 한다는 겁니다. 증거의 무게 자체가 훨씬 더 무거워야 한다는 거죠. 결국 이 모든 논쟁은 우리에게 하나의 더 큰 질문을 던집니다. 단순히 신해산이 어딘가를 넘어서서 앞으로 우리가 살면서 마주칠 수많은 놀랍고 솔깃한 주장들 앞에서 과연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? 어떤 기준으로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야 할까?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고민해 보는 것, 이게 오늘 이 이야기의 진짜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.